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오늘 베레아 특강을 듣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모였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당대에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 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과 자녀들과 자손과 그리고 친척들과 그리고 앞으로 자기 주변에 있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저가 대언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심령이 뜨거워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 혼자 듣고 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는 여기서 받아서 그래서 자기 자손들에게 자들의 영혼을 살리고 친척들의 영혼을 살리고 자기 친구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세계의 영혼들을 살리는데 자신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만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했사오니 그 씨앗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어떤 이제 세상의 이상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또 지난 주간은 사태가 좀 심각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못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잘 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1절로 2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또 이 성을 파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일찍이 일어나며 일찍이 늦게 누며 수고하여 떡을 먹으니 헛되다. 그러나 살아가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주시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또 성을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60이 아니라 6장 이제 6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세상에서 영광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잠잠하지 마라. 그로 일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지도자니까 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에서 내가 주일날도 일부는 많은 교사나 또 봉사하는 집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대개 목사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2부, 3부보다 설교를 조금 더 한 10분 더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 늘. 왜냐하면 더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비대화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젠 급히 지나가지 말고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선 보면요,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우리 다 보통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그렇게 믿죠. 이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나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말씀이 여기 잔뜩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긴 그래서 제일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경전으로 보지만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 역사, 이스라엘 정말 창국된 이후에 그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스라엘 역사지 그게 왜 이스라엘 역사를 너희가 이걸 갖다가 경전으로 삼느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젊었을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일어난 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세워지기까지 해서 오는 그 과정을 전부 설명한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그들이 막 강한 톤을 높이 해가지고 막 이러면 우리가 바보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차라리 당군 역사를 말하지 왜 믿지 이걸 믿는가. 우리 당군 역사라는 것은 신화밖에 없잖아요. 예? 신화.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하고 굴 속에서 그 매운 고추를 갖다 불태우고서 그 고추 불타는 그 고추 냄새 맡아서 견디다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탁 튀어나가 버리고 곰은 느슨하게 앉아서 다 했다가 그 곰만이 견뎠기 때문에 곰에서 나온 황혼자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신화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부터 얘기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부터 이 모든 왕들이 나와서 죽이고 살리고 뭐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에 몇십만 명이 죽느냐, 몇만 명이 죽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니, 이 성경은 잔인하다 해요. 벌써 이 구약 성경의 기초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라. 거기 사람을 죽이고 형이 아우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왕이 나와서 또 죽이고 참번에 막 몰살시키고 참 뭐 그런 죽인 이야기들만 있지 않은가 하고 얘기다. 또 그들 얘기 그렇게 들으면 이게 그렇긴 그래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이란 것은 사람 죽이는 것밖에 안 배우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겨서 이게 혼미케 된다. 이게. 또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인간의 그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기를 낳고 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이 아주 그러니까 더럽고 취한 그 범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예요. 범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예요. 그 성경들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이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장 무시하고 천히 여긴다. 나사렛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 왔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냐고 나사렛 사람하고 무시하듯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 무시한다. 근데 오늘 우리는 대응할 힘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보니까 뭐가 한 살인하고 가는 뭐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막 찢어 죽이고 뭐 죽이고 막 눈 빼 죽이고 하는 이야기만 있으니 참으로 뭐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만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하셔서 우리 눈에 보여줬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딱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했습니다. 본래 하나님 본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만났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 못 봤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여호와라 이름하는 사자를 본 것이죠. 아무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보았다, 아브라함의 그 상수리 나무숲에서 하나님을 봤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면서도 그냥 그 정리 없이 정리되지 않냐고 그냥 하니까 이 혼미케 돼버리게 만다. 그러면 여기서 봤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이거 헷갈린다. 그러니까 혼미케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늘 내가 자꾸 인용하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니? 세상 신이 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고 말했다. 이게 혼미케 돼서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예수죠.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유대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정말 인간의 뱃속 태중에도 오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나사렛 동네에서 정말 이렇게 때를 기다리시며 30년을 성장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 시간 그가 성장한 것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알고 그 믿는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인류가 그렇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다 포함한다면은 수천억이 될 텐데 그걸 그 중에서 오직 유일한 한 분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 이게요. 우리 그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을 지금 그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그분 나사렛에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동네에서 순히 아주 그 어려운 천한 직업을 가지고서 그 일하신 뭐 잘하시던 때를 기다리던 바로 그분 그 하나님 우리 확실히 그를 믿는다. 그분의 하나님인 걸 믿는다.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들어 올라가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땅에 오셔서 34년간 머무실 때에 그가 겪으신 그때 그 환경 속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말이요. 여러분이 다 유대 땅에 지금 살아서 그 나사렛 동네를 대강 안다고 합시다. 이때 어떤 아이가 자라 이렇게 처녀에서 태어났는데 아이가 동정로에서 태어났다면 믿을 사람 있어요?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가 30년 동안 그 나사렛 동네에서 목소 이러면서 양도 치시고 하던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야 돌아도 보통 돌지 않을까 아주 많이 돌았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정말 믿어줄 수 있겠느냐 이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친만이 가나오는 잔치 말했어요.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다 걱정한다 근심한다 하고 왜? 이분은 자기가 잉태할 때부터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란 말이야. 왜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라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포도주 만들어주라 온 사람입니까? 혼인집 이 물자가 부족한 것을 걱정해 주라 온 사람입니까?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모친이 가서 야 너희는 예수가 뭐라고 하시던지 그가 순종하라 하니까 가서 하명하소서 하고 엎드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 더 항아리를 준비하라. 6개의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그 돌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들은 분명히 새 물을 퍼다 갖다 붓거든. 다 붓거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떠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떠다 줘라 퍼다 줘라 하니까 그들은 아니 금방 맹물을 퍼왔는데 맹물을 퍼다 주면은 어떡하라고. 그러나 이미 모친이 순종하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기뜸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그 물 퍼다 주니 먹는 사람들은 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이건 아주 VIP들 먹는 특별한 것이구나. 아주 깜짝 놀라 칭찬을 한다 이 말이야. 거기서 주님이 요술 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친은 그가 창조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잉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거든요. 네가 잉태하리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일정때 확고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요, 예수에 대해서 핀잔하고 또 예수께서 말씀할 때 엉뚱한 말씀에도 누가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 모친은 마음에 그를 두고 있더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더라. 계속.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되 모친은 울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모친이 울고 통곡했다는 기록이 없다. 가서 그가 사형성어 받아도 가슴 아프죠. 그러나 정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같이 뭐 울고 통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그는 아주 쳐다보실 때 뭐 침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러러보신다. 그가 만약에 보세요, 이게 소문나기를, 제가 임마누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여자라는 것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자기 말이야 모친밖에 없다. 모친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친밖에 모릅니다. 성령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과 모친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제사장들에게 미움받고 마침내 빌라도에게 넘겨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하고 막 몰아붙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 때문에, 그래 지금 그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모친이 가만히 있을 모친은 어디서 자기가 사생아를 낳았다면, 아이고 빌라도 각하, 사실은 제가 이게 이 사생아를 낳았는데 부끄러워서 그냥 처녀가 낳았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아들 오해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야,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사실은 이랬다. 아니, 아들이 죽는 마당에서 그걸 자백하고 폭로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십자가에 죽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때문에 지금 죽으시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모친이 아주 빤빤스럽게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내가 부끄러움을 면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죽어다고. 그래야 내가 사생활, 너 무슨 내가 천연 때 잘못해가지고 사생활을 배서 너를 낳았다고 한 그 수모를 내가 숨길 수 있으니까, 그저 네가 뭐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 부인할 수도 없거니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자기의 아들이 죽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책을 하나 받지 않는다 해요, 모친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거기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네가 어머니를 잘 모셔다오. 너희 어머니다. 너희 내 형제니까 우리 어머니, 너희 어머니를 잘 모셔다오. 이렇게 하시고 운명하시더라. 그래 하세요. 그 모친의 그 감정과 그 표정에서 보세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후에도 제일 처음에 모친이 가서 받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마가닥 모였을 때도 그 모친이 가서 모친이 고서 아이고 내가 그냥 처녀 때 어떻게 해서 이거 그냥 이 사생활을 낳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처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잉태한 자라고 내가 했더니 그 때문에 저가 죽은 걸 이제 내가 정말 회개한다고. 회개를 합니까? 뭡니까? 얼마나 떳떳하게 거기서
기도하며 그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힘쓰니라. 자기 그 마리아의 아들들이 예수의 누이 동생들과 남동생들이 있는데도 그들도 함께 모여서 그 마가다락에서 열심으로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같은 폐에서 자기 뱃속의 잉태에서 낳지만은 예수는 우리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너희들은 내 아들이요 너희 형제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그저 도덕상 형제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너희 형제가 형제가 아니고 그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너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놓고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모친이 그것이 전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화를 정해놓고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얼마나 없어요. 신학자들도 그 창세기 그 11장 이후부터는 그 창세기 12장부터는요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신자들은 신학자들은 그대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그 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신학자들은 원래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신학 박사예요. 그 신학자로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믿음에 굉장하다. 더구나 목사들을 공부시켜 길러낸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믿음은 목사들보다 10배, 100배가 더 큰 줄 아는데 10배, 100배 신앙은 없어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신학자들이라서 이게 신학자들이라고 해서 신학 그냥 학자예요. 과학자예요. 철학자예요. 그냥 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네. 신학자는요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건 개인적인 거고 학문에는 믿음이 없어요. 학문에 그다음 신학자들하고 이럴 때 믿습니다만 말이에요. 믿지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문자적으로 볼 때 이건 이렇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지. 그들이 역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감정이 2000년 전, 3000년 전 감정으로 죽어보지 오늘의 감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뭐라고 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네가 들은 것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선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느낀 것과 똑같이 지금 오늘도 내게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한 것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감정을 들여본다. 그다음 2000년 전 그런 감정이지 오늘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 이거. 그러나 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 잘하는 영감 있는 설교가 뭐냐면 그때의 감정과 지금 사람의 감정이 동일하게 묶어놓고 갈겨대는 것이 그게 영감 설교라 이 말이에요. 그건 김기동 씨한테도 좀 들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거 정말 그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역사적으로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자적으로 할 때 그건 이런 것이다. 그건 이제 그 시대가 다르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영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까 신학자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해 베레아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체험도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신학교 가면은 더 체험을 더 할 줄 알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 가서 목사 되겠다. 갔다 오니까 하나 까먹고. 그러니까 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미사 됐다가 신학교 입학하면서 목사 됐다가 조금 한 1학년 되면 집사 됐다가 장로 됐다가 2학년 때는 집사 됐다가 3학년 때는 평신도 됐다가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불신자 되고 나온다는 게 왜? 착각해서 그래요. 신학은 신학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여기서 신학 가면 아주 굉장히 그 신앙이 더하고 더 할 줄 아십니까? 그리고 또 신학자라고 하니까 신학자는 신학 공부했다, 외국에서 공부했다, 어디 공부했다 해서 신학으로 오해해서 신학이 신앙이라고 아주 난 외국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아이고 신학이 굉장히 아니요 그 깡통이에요. 신앙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선 목사 보고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설교 때 우리는 가끔가다 영어 단어를 무식하니까 쓰지만은 너는 그거 아주 전문가니까 영어 쓰지 마라. 그리고 신학에 관한 걸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어떻고 얘기했다는 그 신학자들 얘기하지 마. 오직 는 성령이 하신 말씀만 하라. 내가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 목회하는데 여기서 신학자가 목회하는 것이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영어 강습소도 아니고 말이요. 그래 오직 여기 영감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것은 그냥 학문이에요. 학문이에요. 그걸 갖다가 오늘 많은 사람이 신학자니까 믿음이 더 있고 그게 더 확실한 줄 알고 아닙니다. 보세요. 신학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신학을 여기서 신학교 그 외국의 신학교 가기 전엔 그래도 믿음이 있던 사람 누가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 가서 한 5, 6년 공부하고 오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뻔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없어져요, 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가지 말인데, 거기는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도 있고, 인간들이 말하는 소리도 있고, 또 마귀가 말하는 소리도 있고, 귀신들이 말해서 귀신도 말하니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예수를 증거했습니까? 했습니다. 귀신이 말하는 소리도 있고 그러면 귀신에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러겠어요? 귀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그러겠어요? 잔소리 마라! 너는 증거할 자격이 없어. 옳잖아요. 예수께서는 성령만이 임해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요. 그냥 귀신이 말이에요. 내가 그 전에 전도 집회할 때 어떤 사람이 귀신이 아이고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귀신이 현설해요. 울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종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멘 또 이래요. 내가 야단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봐, 귀신이 말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서 말하잖아. 그래서 봤지 들었지 아마 이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요즘에도 아마 상당한 사람은 그럴 거야 아마. 우리는 성경도니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이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귀신이 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니까, 야, 너희들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귀신 당하면서. 이거 간다. 어떤 옆에서 누가, 지나가! 그러니까, 잔소리 마라. 이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이가 알아준다고 아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귀신 쫓는 걸 보고서 스게야 제사장 아들들이 귀신 쫓다가 망신당할 때 말이에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는 네가 누구냐 하고 이제 막 귀신이 뭐 할 때 바울이 알아주고 예수도 안다니까 바울이 이건 좀 귀신 쫓고 좀 특별하게 좀 착한 짓이구나 이렇게 했습니까? 잔소리 말고 나가라 그랬지. 또 예수께서 보세요, 귀신이 가버나움 교회에서 마가복음 1장에도 귀신이 당신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멸하라고 오셨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봐라, 귀신도 알고 떨지 않느냐 하였습니까?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우리 신앙을 증거해 주는 건 당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귀신으로부터 증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우리를 내 신앙에 대한 정도와 신분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다 내 영혼아 성령의 증거를 받자. 시작.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그렇죠. 성령의 증거를 받죠. 귀신이 하는 거나 무당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집이 어떻고 저 집이 어떻고 하는 소리, 그런 소리에 매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별소리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가 말은 별소리 다 하지 않았지만은 이 모세 같은 사람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끌고 와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언어와 문화와 신앙,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격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40년 동안 40년이나면 이게 딱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정말 40몇 년 됐지만 50년 가까이 됐지만 40년 동안에 이게 딱 되었을 텐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지금 남아있는 몇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됐어요. 이게. 그게 40년 동안에 했어요, 모세가. 그렇지만 그 모세가 육신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지만은 모세가 인류를 이 죄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까지 끌고 나왔고 거기서 선사로부터 받은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이대로 내가 없어도 이 신앙 가지고 유지하라 해서 모세가 끌고 왔으면서 가르쳐줬던 그 일을 40년 동안 그대로 해서 이것이 그 출애굽할 때에 그 가진 신앙과 그 용기, 그런 담력,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도록, 그래서 그 율법이 계속하고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계속 유지하고 오늘까지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뿐이지.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시킨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교육하고 훈련한 거 그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권능은 죄라 그랬어요. 율법의 권능이라는 건 죄라. 김무전에 율법이 죄란 말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는 죄가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야. 율법 앞에서는 죄가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율법 따르면 죄가 아닌 자가 없어요.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천당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이 다음에 지옥 갈 그 구원이란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저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막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저들 가다 이 얽어매려고 했습니다. 죄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이 진리를 아느면요 거기서 빨리 해방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가지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이번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하는 말 그렇게 이제 전파했어요. 그리고 침례 줬습니다. 또 4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처음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왜 그들은 선민이라고 해서 그들은 그대로 이스라엘이요 자기들 아브라함 자손만 되면은 그대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오해, 그래서 메타나 회태 그 손이 있는데, 메타나 회태라는 말은 너 오해를 고쳐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네가 오해하고 있다. 네 오해를 고쳐라 하는 뜻입니다. 네 오해를 고쳐라. 그리고 예수께서 회개하는 것은 네 오해를 고쳐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네가 율법에서 자유하라, 빨리 자유하라 그 뜻이지. 거기서 빨리 자유하라. 그러니까 이미 율법이 너를 정죄하기 전에 네가 입으로 시인하라. 난 죄인이다. 시인하고 나와라.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율법에 지배를 받고 있다. 종이다. 나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다. 그 말. 율법의 종이라는 말과 죄의 종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뭐가 똑같아요? 율법의 종이라는 말과 죄의 종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 거기서 빨리 나와라. 넌 율법에서 자유하라. 그 죄에서 자유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사상을 그걸 꾸짖으신 것이고, 그게 다르다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을 내가 보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형상이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만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하고 있다. 아주 분명히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와 아까 말 은혜, 우리가 지난 주간 주일날도 우리가 배웠죠. 은혜와 진리. 예, 그 은혜는 우리가 보혈은 어때죠?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얻고 우리는 말씀으로 영생에 이른다고 그러죠. 그 책임지름으로써 진리. 이것으로 그래서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은혜 받는다 이게요.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살은 태생들도 그 진리로 예생 우리가 하늘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성경에 쉽게 생각합시다. 이 신경성이 두꺼운데 우리가 이 베레아에서 창세부터 배운다. 왜냐면 우리 지도자니까 이것이 그 원인이 어디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의도로 배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 하나님의 의도라 이 말이야. 그러냐. 근데 성경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요. 구약 성경이 이만큼 있습니다. 아주 구약 성경이 이만큼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이 이만큼. 구약 성경이 이만큼이라. 그 이제 신약에도 이제 복음서 빼놓으면 말이야. 예, 요한복음 딱 요한 빼보니까 이곳은 또 이쪽은 이만큼은 또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훈이고 우리 신앙 생활의 행동 지침이지만 이 복음서 이것도 사복음이 요거예요. 이 사복음은 베드로 얘기도 아니고 아브라함 얘기도 아니고 오직 예수 얘기만 있는 거예요. 예수. 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다 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이싸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다 포함하죠.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사과예요. 근데 사과 맺기 전에 이파리도 있고 가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뿌리도 있다 이게요. 그러나 다 사과나무죠. 다 포함해서 사과나무죠. 거기에는 뿌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가지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러나 아직 사과는 마침내 사과가 맺혔어요. 그 사과를 얻은다면은 다 이파리도 떨어지고 다 낙엽집니다. 사과가 다 낙엽이 됩니다. 앙상하게 사과에서 사과만 뚝 떼면 이제 사과나만 내버려 지가 겨울 살든 말든 내버립니다. 바로 우린 그 사과를 지금 말한 그 사과를 지금 먹고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도 사람의 언어 말을 통해서 이게 전해지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니까 좀 사람 말을 얘기한 거냐, 말을 얘기한 거냐, 뭘 얘기한 거냐 이렇게 한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언어는 인간의 서로 감정 소통, 지식에 대한 정보 소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명령이라 해요. 명령. 그래서 그 명령은 땅에 떨어져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해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같이 떨어져 돌아가지 않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해요. 이루어야 된다 해요. 씨앗처럼 심으면 그대로 그 싹이 나야 된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충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어디에 뭐 이렇게 어떤 성경이 어디에 있다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왜 내게 오지 않느냐? 또 내게 온다며
성경 배운답시고, 난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해서, 재밌어. 배고 다 배워서, 배려 때 배우고 다 배워서, 딴 데서 뭐 한다게 또 그거 가봐. 거기서 또 배워야 해요. 그럼 성경 배우러 다니니까 예수가 와서, 예수만, 예수, 네가 찾던 예수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수고해서 오래 기다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또 가야 됩니다. 또 딴 데로 또 가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딴 곳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찾으면 더 이상 가지 마. 어떤 사람이 이러죠. 내가 가끔 이제 텔레비전 나와서 그들이 푸념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 주부들이. 여학생 때는 어떻게 꿈이 많았는지 다 꿈이 부풀었다는 거야. 그 꿈이 다 있어. 그 남자에 대한 이상도 다 있어. 이런 신랑 얻어가지고, 더 이제 학교 가서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이렇게 한 것이 다 꿈을 잔뜩해서 다 했는데, 씹다 가니까 애들 나니까 저놈 새끼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이야. 저놈 새끼 하나 낳지 않고 둘, 셋 낳다 보니까 저놈 새끼들이 기르다 보니까 난 이미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주 이제 설거지 안 아줌마 됐다고 푸념들 한다, 스스로. 그렇죠. 바로, 어떻게 말하면 말이에요. 여자는 이 시집이라는 것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여자의 꿈이 망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또 하려고 정말, 그 꿈을 이제 자식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 좋은데,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면서, 너들 때문에 내가 이 집구석에 앉아서 빨래 나오고 막 이게 뭐냐 이게 하고 분통 터지죠. 화나죠. 그런데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꿈이 있지만 종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더 이상 가지 말고 거기 딱 보자. 여기서 내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걸 뿌리 내려야 된다. 예수께 온 예수께서 이제 예수께 와서 거기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놓고 성경 공부를 간다고 또 다시 2차, 3차로 돌아다닌다 이야. 우리 배려한 사람들도 열심히 성경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보니까 재미나서. 근데 여기서 예수에 대한 배우는 저가 바울에 대해서는 하나 안 가르쳐서 성경 성학교에서 성경 다 못 배워. 그냥 예수에 대한 얘기만 수특히 들었는데 바울 얘기 못 들었어. 그 바울 얘기 들으라 또 하니까 바울 얘기가 또 저쪽에서 모세 얘기하니까 또 모세. 내가 오늘 어떤 책을 누가 주어서 선물을 받았어요. 보니까 아주 두껍게서 세계 최초의 책이라고 아주 그 광고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아무 영적으로나 우리 신앙에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냥 구약에 있는 이야기만 꼼꼼히 한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쨌든 신학자가 썼으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 되고 그것이 무슨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줄 알지만 진짜로 무슨 난 이렇게 딱 그래서 제목만 봐도 훑어만 봐도 이것은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아주 선고 내린다. 우린 예수를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말이에요. 요새 교회에서 가장 유혹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자들이 옛날에 박대선이 그 전도관에서 하던 소리, 통일교에서 하던 소리, 요새 신천지에서 하는 소리, 그 이단자들이 하는 소리 뭐냐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유혹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 많이 듣죠? 바로 그거예요. 14만 4천이 14만 4천 이내 인마진 14만 4천 이내 그 반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막 이 신천지에서 지금도 14만 4천이니까
거기 반열이 들어간다니까 장인들이 그 13, 14천에 반열이 채워진다.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 올 때 아예 죽어라고 교회에서 집사람 두고 장로 두고 해봐야 소용없어. 13, 14천에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여. 그래가지고 장로 교회 한 교회 묵어서 장로하고 집사람하고 불안하다 이야. 왜 이러다가 세월 달라지고 이러다가 여기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그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네. 있는 사람은 다 떠난 거예요. 그렇게. 아니 진짜입니다. 있는 사람은 그래. 근데 이게 아주 이단자들이 이게 한 어떤 이단자도 나부터 한국 옛날부터 이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이단자들은 결국 그들이 언어에서도 안 해요. 박에도 그 죽인다 소리 잘합니다. 죽여 소리. 옛날에 한국에 백백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막 들을 무렵에 백백교라는 것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막 죽여, 밟아 죽여 하는 소리도 나 이번에 녹음 소리도 들었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근데 전부가 이 14만 4천 이런 이단자들이 하는 소리는 14만 4천에 우리 들어가야 된다. 참 천년성이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이 들어가야 된다. 그 반열이 한다. 이런 소리거든. 이걸 우리가 지도자들이 알아야 그 다음에 이런 데 철저히 이걸 그들을 방어할 수 있고 신앙시킬 수 있어요. 바로 아까 이 계시록 7장을 여러분 보셨죠? 14만 4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 14만 4천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사역하면 땅에나 바다에서 각종 나무에 불 붙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 천사는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 바람을 없던 천사라 했어요. 바람 잡는. 이번 이사야서도 말하기를 바람 잡는 천사라서는 전쟁을 하는 천사를 말하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그 사방에 그 전쟁을 일으키는 요새 4대 강국인데 어디를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전쟁을 일으키는 주도권을 잡은 4대 강국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바람을 잡는 이들이 막 전쟁하게 나면 다 지구는 멸망한다.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람 잡는 천사들을 잠깐 붙들어 놓고 아직 하지 마라. 왜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나무나 바다나 아무것도 해야지 마라 하고 묶어두었다 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걸 풀어보면 그냥 확 불붙어버리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지구는. 지금 우리는 보세요. 이 문 대통령의 취임한 이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동안에 저기는 이 미사일을 5발을 쐈어요.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막 팡팡팡팡 막 해서 불꽃놀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로 막 몰리게 사람들이 지금 다 전 세계에 관심이 몰리고 긴장이 몰리고 다 몰린다. 긴장하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를 다 막아둬야 된다. 잡아둬야 된다. 인치까지.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그래서 그 종들의 인맞은 종들의 수를 보니 말이에요.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있어요. 우린 이걸 아주 좀 여러분 잘 좀 이해하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명을 주네요. 왜냐?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근데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더구나 레위지 같은 지파는 거기는 전쟁에 안 나가니까, 원래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죽지 않아서 자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수가 많고 어떤 숫자는 수가 적고, 그 지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수가 많고 적고 이렇게 들락달락 한다 해요. 그렇지만 많은 숫자가 있는 지파라도, 적은 숫자를 가진 지파라도 한 지파에서 12,000명씩만 인을 맡는다 그랬다 해요. 그래서 12,000명씩 인을 쳐서 이 12지파를 합하면 바로 14천이라. 그래서 그걸 말하잖아요. 이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2,000이요, 누벤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가 2,000이요, 또 갓 지파 중에 12,000, 다 이렇게 12,000 하고 이게 8절까지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는 그 숫자는 어디에 해당하면 한국에 있는 거야. 한국에 사람은 해당 안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해당 안 되고, 중국에 있는 사람도 해당 안 되고, 이 숫자는 어디에만 해당하는 숫자예요? 그걸 아주 확고하게 하세요. 알았습니까? 가서 저 어디 신천지 가면 14만 4천에 들어서 있다고 와야 한다 하는 이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좀 들으세요. 예, 여러분, 아까 말한 신학자들이 그런 학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인가 글씨를 아주 보고 그런 역사에서 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 말하는 겁니다. 신학은, 그러니까 그들은 영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페리아는 절대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자와 여자라는 것을 영감을 얻게 된 그 내용을 또 해가면서, 그 전에 내가 얼마나 75독이라는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 그 영감을 얻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정말 세상에 내놓고 수십 년 동안도 반복해서 가르치면서도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고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앞에 수많은 제자들이 왔다가도 예수에서 말씀 듣고 그 말을 이해 못하니까 난 당신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다 떠나버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네게로 가오니까 하고 그들이 말한다. 이와 같이 알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날 수 있어요. 결국 예수 앞에 남은 사람은 11사람만 남았었다. 우리는 예수를 초월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를 초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예수를 찾지 못했으면 예수를 찾아야 되고요. 예수를 찾았으면 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를 찾았으면 더 이상 가지 마세요. 거기에 완전히 거기서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반석에 집을 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만 여러분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생명도 다 바치고 희망도 바치고 다 거기다 바치세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 어떤 민족에도 아무 해당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뭐라니 여기서 여기 4절 보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인을 만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을 만들 때까지
이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 잡은 천사들에게 너 아직 나무나 해야나 그것도 해하지 말고 좀 멈추고 있어라. 그들 억지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이 다 됐느냐? 아직 안 됐어요. 잘 들으세요. 됐으면 벌써 이미 끝났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마치 시계가 딱 되면 알람이 울죠. 따르르 하죠. 어느 것처럼 14천이 딱 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14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얼마 됐을까? 내 생각에 그냥 비유로 14만 3,900 3,990명. 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여기다 한 사람만 더 하면 땅 10명만 더 하면 10명 더만 자 10명만 더 하면 딱 끝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우리는요 여기서 세상 끝나는 걸 봐요. 여기서 세상 끝나는 걸 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보냐 여기 지금 여러분 잘 봐요. 유다 지파부터 여기서 베냐민 지파까지 베냐민 막내둥이가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지파 하나가 없어요. 어떤 지파가 없을까? 단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그들은 단지파가 있거든. 단지파는 뭐하니? 왕이 말이요. 임금이 타고 가는 말의 뒷구미를 무는 뱀이라 그랬어요. 뱀이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의 타고 가는 말의 발꿈치를 무는 물고 해치는 뱀이라고요. 그래서 그 침례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께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도 그렇게 선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바로 근데 난 내 생각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 창세기 말씀한 단지파가 앞으로 네가 왕이 타고 가는 말의 뒤꿈치를 문 뱀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바로 이 가룟 유다는 단지파에 속한 단지파 자손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 단지파가 스스로 목매들어 자살하고 난 후에 그 뒤로는 단지파를 뺐어요. 그동안은 그때까지는 단지파가 다 있었는데 단지 뺐어요.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시브리 대학의 그 교수가 하는 그 비디오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비디오에 보면 뭐라고 하니 지금 이 그런 단지파는 이때부터 예수가 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단지파 쏙 빠졌다 이게요. 여기 지금 단지파 없잖아요. 단지파 없는 대신에 문화색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단지파 쏙 빠졌다 이게요. 그런데 단지파가 쏙 빠졌는데 나머지 이제 12지파가 그대로 또 남아 있어요. 단지파는 빼버리고 이제 12지파만 되었어요. 저기 때 유다에게 물었습니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하셨다. 없는 시옷을 뿌리다. 이게 단지파는 이제 없어요. 근데 이제 12지파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대학 교수가 말하니 12지파의 그 자손들이 어디에 흩어졌나 그걸 조사하는데
유다만 남아 있답니다. 그 과학자가 얘기해요. 어디가 찾아도 남은 다른 지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 대학교, 유대 땅 히브리 대학교 그 저명 교수가 얘기한 거니까. 바로 유다 지파만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그 유다 지파만 남고 다른 지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그 여러 집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엔 예수님 부활한 후에는 단지파도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 하나도 다 없어지더니 지금은 남은 것은 뭐만 남았다고? 유다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서 11지파는 다 빼버리고 남은 유다 지파 12,000명 중에서 12,000명 낮은 자 중에서 12,000명 12,000명만 저 뒤도 안 보이겠네. 보이나? 12,000명. 근데 지금 아직 내가 10명 뺍시다. 그러면 11,990명. 바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10명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유대인들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한 12번인가를 갔는데요. 가서 다 물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지금 아무리 쏟아봐도 여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 선교한다 해가지고 그 부물이 기가지고 거로 선교를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막 예루살렘 선교를 갔습니다. 막 선교를 갔는데 가서 하니까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깽가리 치고 뭐 하니까 북치원이라 그래서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예수가 전파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우리 따지고 보면 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같은 그래도 서로가 형제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전혀 남남입니다. 남남이고. 근데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유대 땅만 너무 벗어나면은 미국 같은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도로도로 생기기 시작해요. 많이 생겨요. 도로도로 생겨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해서 입맞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많은 숫자 중에서 14만 4천, 그 많은 지파의 안에서 입맞자가 12,000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다 입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뭐라서 뭐로 인친다고 해서, 그렇죠, 성령으로 인친다고 그랬다 이야.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가서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히브리서 6장에 말했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해서 14사에 들어가 아니라 성령 받고 은사를 마시라 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된 사람, 바로 그 정말 스테반 같은 순교자가 된 사람들, 나같이 오늘 죽어야 내가 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각오가 있고, 정말 그렇게 마음이 아주 정말 억지로 편한 채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교인들은 서로 정황을 보고 나보고
저걸 보고 울고 싶, 나도 눈물이 나니까. 그런데 나를 보고 목사님하고 딱 해서 아이고 어떡해요. 그런데 나도 같이 울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그래 괜찮아. 예. 나 웃음 나온다.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니 웃구댕이더라고. 또 이거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난 왜? 이미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이거다 정말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잠을 내가 받아 자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순교자 그래서 옛날에 그 기도원들을 갖다가 사용하실 때도 두려워 떠나라게야. 32,000명의 군대가 있어도 적과 미디안과 싸울 수가 없다. 줄여라. 또 줄여. 더 줄여라. 줄여서 300명만 남았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300명만 딱 정하신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중에서 이게 다 입맞은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벌써 황새마냥 다리 한 짝은 들고 있고 또 하나는 내리면 알릉 들고 있고 지금 전부가 황새마냥 다리 한 들고 있다가 맞아 들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황새처럼 다리 한쪽 다리 들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린 두 다리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죽으면 어떡한대야? 맞아 죽으면 어떡한대야? 맞아 죽어. 정말 우린 정말 순교자 같은 그런 될 만한 삶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성령을 받아 시몬 같은 그런 증인들이 앞으로 10명만 딱 채워지면 딱 끝나는 게요. 이게 시간표예요. 그동안에 이방인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되냐.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9절부터 우리 9절부터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계시록 7장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네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근소로 해져 그러되 구원하시는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또 네 생물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집단 말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지파 외에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13만 4천이고 그들이 이렇게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들이 시기가 돌아갈 때 그동안에 이방인은 이방인에게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셀 수 없는 구름 같은 많은 입맞은 자들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입맞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해도 다 맞고 한국에서만 14만 아니라 144만도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이에요. 14살 중에는 이스라엘 숫자만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로마서 한번 11장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봅니다.
다 읽으세요. 25절.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땀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뭐랬어요? 이스라엘이 들어오기까지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임마죠. 여기에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구름같이 그 많은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헐렁 받아들이면 이방인도 끝난다, 똑같이 끝난다 이게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더디게 함으로써 그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막 들어들어 그러니까 이방인들만이 복음을 알고 정말 성령 받아서 증인돼서 와서 입 맞은 자들이 일어나서 막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덜은 완악하게 했다. 막 복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이렇게 손 이렇게 대놓고 다시 그러니까 여기 손을 딱 대놓고 거기다가 우리 14장을 보세요. 14장. 저 계시록 14장. 여기 동화서 이거 금방 떠올 때가 계시록 14장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나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이건 이스라엘 사람 14만님 바로 그 14만 4천에 해당하는 이들이 지금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 이야기야. 지금 여러분 읽으셨죠? 이들만이 바로 그 영광에 가서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최고의 정말 영광을 받는다. 그러나 이방인은 이 14만 4천의 수에 안 들어가지만은 충만한 수 자격은 똑같아요. 14만 4천의 영광과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이들이 영광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14만 4천이 가서 이스라엘 숫자를 두고 이스라엘에게만 겨냥한 것이고 이방인은 이때 충만한 수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14만 4천이 빨리 되면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방인이 빨리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는 좀 마음을 억압해가지고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가지고서 더디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읽으세요. 자, 26절. 아까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예, 그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요 또 지금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그들이.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은 먼저 택함 받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택함 받지 않았습니까? 알았죠? 예?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수천 년 되는 동안에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비난했다요.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요. 그 이방인은 불순종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때는 순종함으로 왕성했었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뒤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완악해 가지고 이방인이 충만한 수에 들어오도록 이방인이 마음을 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야, 또 계속 읽으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랑받을 때 이방인의 마음은 다쳐가지고 완악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을 막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언제 되면은 바로 예수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또 반대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해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치 않는데 이스라엘 이방인도 먼저 순종치 않는데 가둬뒀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순종치 않는데 가둬두고 순종치 않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순종치 않을 때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순종치 않을 때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야. 다 이름으로서 가두어 두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14만 4천은 시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세요. 근데 이미 여기서는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이제 남은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만 남은데 거기에 아직 거기는 12,000명이 지금 태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갑자기 시몬 같은 부흥사가 나온다면 큰일이요. 뭐가 그래야 당신들 자손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주되 이젠 근데 요즘 와서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그렇지 않더니 이 1970년 이후에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 같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런 것은 없고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한다고 그들도 얘기해요.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11지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유다 지파에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지금 숫자가 얼마나 아마 99명이는지 몰라. 하나만 지금 오늘 밤에 하나가 회개하는 날이면 우린 지금 땅 끝나는 게 얘기야. 그냥 요 숫자가 딱 채워지는 날 내 천사로 하여금 딱 풀어놓는다는 겁니다. 이제 끝나는 게 그때는 다 세상이 다 끝나는 게 막. 그러니까 바로 김정일이 파왕 복수하면서 막 대기하고 있는 게 지금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방을 바람 잡는 천사들에게 가만히 있어 멈춰라. 나무나 모든 것도 해야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어라. 인을 다 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억제하고 있는데 이걸 풀어놓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이런 세상이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임박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는 걸 보면은 여름이 가까웠다 아는 것처럼 저녁에 해가 어떠면 내일은 일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왜 네가 이거 분별치 못하느냐? 분별치 못하느냐? 무화과라는 것은 이스라엘 국수입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은 너 놀라지 않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신차 정말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정말 확신해야 됩니다. 그냥 14만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4만사에 우리가 14만4천을 기어들려고 할 거 없어. 지금 우리는 막 끌어들여. 누구나 우리 그런 똑같은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며 자 그와 함께 노래 부를 사람들을 지금 모을 때 막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오늘 잘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 14만4천은 이스라엘의 숫자고 그들은 이게 시계, 우리가 보는 시계예요. 이제 그들은 시계 얼마,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다른 이 집파들은 없다 이게. 이게 여기 남은 것이 이거예요. 잘 정신 차려서 우리는 이때 영적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 합니다. 예수 증인 되세요. 여러분이 배워서 갈고 있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막 전하시고 가르치세요. 목숨 보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다 이스라엘 14만4천인이 다 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가정들이 어린애까지 자녀 친척들까지 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증인이 되고 입맞은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가 정말 이 하늘에 사무치고 정말 온 땅에 정말 사무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